메시지를 조금 나눠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기본 교리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바탕으로 둔다, 그렇게 총회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볼륨을 높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왜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어서 사단을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건가? 지난번에 그 집회 마치고 오면서 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왜 했냐 물었는데, 사실 내가 이제 오늘 답을 주려고 다시 그때 질문을 살짝 던졌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준 것인가? 근데 이 신학적으로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정말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사실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고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이 와야 그 다음에 뭐가 해석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왜 주는 건가? 안 주면 좋겠죠, 그지? 근데 하나는 인생 가운데 왜 우리 문제를 주는 것인가도 함께 여기서 우리가 답을 사실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지금 일어날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 뭐 하시죠?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이 타락할 것도 알았고 인간이 타락할 것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럼 왜 타락하도록 막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신 건가? 이 문제가 나오거든, 그지? 하나님이 만약 이걸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전능자이기 때문에 다 전지전능하시 다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 부분들인데, 하나님 왜 막지를 안 하셨던 것인가? 근데 그걸 우리들에게 한번 깊이 있게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을 하신 건가? 오늘 제목이 뭐죠? 여호와의 의를 찬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나타내기 원하셨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죠. 제가 검문 들어서 가장 많이 묵상한 단어가 사실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우심. 그분이 행하신 바로 그분의 의로우심. 오늘 우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찬양합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신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인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로우신가요? 그분의 용서와 오래 참으신가?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원하신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분의 지극히 의로우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하심,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것인가?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이걸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은 뭐가 최고의 지식인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왜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아라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을 뭐하도록 이거 체험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제목이 지혜와 계시용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그전 번역에는 지혜 계시 정신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혜 계시 영으로. 계시란 말 자체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나를 간섭하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뭐하죠?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알아라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뭘 필요하다고 말씀하죠? 그분 아는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 타락한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내 오지로 내가 따먹은 거야. 그냥. 하나님한테는 불의가 없어요. 로마서에서도 인간을 그 상실된 마음대로 버려두사, 그 정욕대로 버려두사 하나님께서 죄짓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망하는 그냥 하는 게 던져주신 거예요. 하나님 결국 불의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러면 하나님성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전적 하나님은 그는 선하시니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은 완벽합니다. 선하십니다. 근데 왜 인생과는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첫 번째가 고난을 통해서 뭐하도록 하나님을 알게 만들기 위하여서. 제가 본문을 두 군데를 적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과 시편 119편 71절을 제가 적었는데 고린도 3장 1절을 보면은 에베소 1장 오늘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죠? 고린도서 1장 3절에서는 끝까지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을 하는데 뭘 찬양하는 것인가? 고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고난은 축복입니까? 근데 바울은 고난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왜 고난 주는 것인가?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 통해서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고난 때문에 찾게 되었다고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좋아하고 건강도 좋아하고 감사할 것이 많은 거 참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나 여러분 평화를 모릅니다. 전쟁을 겪지 않았던 사람은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여기 6.25 겪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조금 맛보다가 말았는데 정말 전쟁하나 비참해요. 다 파괴되고 다 망가지고 그냥 죽고 막. 여러분 내 보는 앞에서 내 부모를 죽인다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 보는 앞에서 적군이 내 딸을 강간한다고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쟁의 비참함들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합니까? 폭탄 날와서 쇼핑센터를 부수고 그냥 어린이 병을 부숴서 아이 죽는데 끔찍한 사건 자체가 사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의 가치를 몰라요. 뭘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안 겪어봤거든. 얼마나 평화가 여러분들이 귀중한 것인지. 평화에도 여러분들이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왜? 전쟁을 안 겪어봤으니까.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이 여러분들이 인식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숨 쉬는 거 하나님에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감사해 보셨어요? 아파봐야 알아. 아파봐야. 내가 만났던 한 분 탄광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그 진폐증이라는 게 있어요.
폐 흡박부아리에 그 석탄이 이것이 파고 들어가져서 폐가 그 산문지가 다 죽어버리고 숨을 쉬는 게 힘든 부분이죠. 이번 서울에서 못 살아. 남한산성 밑에 와서 살면 숨이 쉬어진대. 우리는 못 느끼죠. 그분들은 비싼 차에 갖고서 숨을 쉬고 못 쉬고 해요. 헐떡거리면서. 여러분 건강한 숨을 쉬는 게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두 발 걸어다니는 감사가 나와요.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가 최 집사님한테 그냥 식욕 있는 거 감사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여러분 식욕 없어서 밥 못 먹어요. 여러분들이 이병치료가 가장 손이 뭔지 알았어요? 비빔밥 한 그릇 먹는 거. 여러분 건강에 망가져본 사람 말이 뭘 아죠? 건강의 귀중성도 우리가 안 하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난당해 보지 않게 되지면 몰라요. 한 아이가 동생이 나니까 엄마 사랑이 동생 다 가버리고 엄마가 자꾸 미워하는 것 같아. 그냥 막 가까이 오면 저리 가라 그러고 말이거든. 좋은 거는 동생은 다 주고 말이거든. 동생하고 시간 버리고 자기 안 놀아주고 말이거든. 너무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그냥 그래가지고 미운 7살 더 나쁜 짓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냥. 이러다 이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엄마가 옆에 앉아서 자기 동생한테 안 가고 자기 옆에 붙어 앉는 거 있죠. 그냥 이 아이가 뭘 깨닫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언제 깨닫죠? 다쳐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대로 공부도 안 시키고 두들기 패고 그냥 일만 시키고 고생시키던 그 자식 놈은 자라서 부모를 극진하게 부모를 섬기더라고요. 그냥. 그런데요,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그냥 오로지 자식만 해서 퉁굴 빠지게 고생하면서 잘 키웠더니 이놈 자식 부모를 버려. 많이 보죠. 그냥 그런 경우들. 그냥. 나 이해가 안 돼. 왜 그럴까요? 고난이 그 속에 담기는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득없이 고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역시 우리에게 뭘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창세기 3장 사건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만든 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죠. 그죠? 왜 노예 포로 속국되게 만드는 건가? 그렇다면 인생 가운데 왜 문제 위기 갈등을 왜 주는 건가?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찾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너무 지극히 크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걸 놓치고 우리 방하고 살고 있는 것이거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인가? 뭘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체험하더라. 하나님 한 번만에 다 든가 딴 거 방해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 속에 사는 그 길 이외에는 없다.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든 거다. 그 의로우심 그걸 뭐하라? 그거 체험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와 갈등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체험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입니다. 징계란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징계가 여러분들이 다 맞을 때는 싫죠. 그죠?
징계를 당할 때는 다 싫어해. 안 좋아? 근데 왜 징계 왜 할까요? 징계는 단어의 뜻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린아이라는 말을 쓸 때 파이디온이라는 그 헬라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활동을 많이 안 하던 것 같은데 파이디온 선교라는 게 있었어요. 어린이 선교를 파이디온 선교라고 한참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럼 징계란 말은 바로 뭔가 하면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참 아들 만들기란 뜻이에요. 참 아들 만들기 위해서 하늘 여러분들에게 왜 문제를 왜 줄까요? 참 아들 만들려고. 요즘 군대에서는 뭐 얼차례 때문에 뭐 사람을 죽었다고 해서 뭐 군대에서 그냥 얼차례 없애자. 사실 바보 같은 짓이요. 군이 훈련 안 받으면 뭘 해? 해야지. 또 아이들 뭐 두들기 폈다고 뭐 선웅정신가 뭐 고소당하고 뭐 아이들은 두들기 맞으면서 커야 되거든. 왜? 아이들은 뭐가 필요한 거죠? 사실 권한이 필요한 거죠. 그 경험해야 되죠. 나는 남자가 군대 갔다 오는 거 참 100% 환영합니다. 왜? 극한 상황 속에 사람이 던져줘 봐야 지금 하는 것이지 편안하게 잘한다고 다 되는 거 사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건가? 이유, 뭘 체험하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체험하라고 주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를 값없이 공초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것인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거기 제가 1장 3절, 6절, 12절, 14절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하여서. 이걸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반복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분인 것인가? 자, 오늘 1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 주시기 위해서 날 부르셨어. 무슨 복? 하늘에 속한 가장 신령한 복 주시는데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또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서 이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였다? 예정하고 선택해서 내가 예수 믿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멍석에다가 콩을 한 가마리로 싹 부어서 그냥 콩이 이만큼 쌓여서 그냥 그중에 핀셋을 들고 하나 딱 집었는데 그게 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전혀 자격 조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를 창세기 25장 23절에서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에서보다 누구를 선택했다? 야곱을 선택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지도 않는데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기로 했대요.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압니까? 야곱의 이름 뜻이 뭘까요? 이게 배 싸워가지고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막 형 뒷발꿈치 뒤고서 이렇게 붙어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냥 야곱의 이름 뜻 자체는 뒷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이 그것이 야곱의 이름 뜻이라고요. 그럼 야곱의 이름 뜻 속에 뭐가 속에 들어있는 것인가? 약탈자, 사기꾼, 도둑놈 이게 바닥에 깔려있는
일평생 돈 야구는 뭐 했나요? 그냥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말이야. 그냥 야비하게 잔머리 굴려고 인문이 썩어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때에 어찌 나 같은 것이 못난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런데요, 이와 같은 나를 위하여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나를 뭐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피로 인하여서 대속함을 있게 만들었다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사단 섬기며 그놈 따라서 죄짓고 망했던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였던 우리, 구원받으려면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르면서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찬양합니다. 그분이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셔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뭘 나타내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걸 나타내고 싶었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었어.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도 무엇 같은지? 야곱 같은 나 같은 인간을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가, 지존자가 날 여기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서 날 위해서 희생님을 되어주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셨다고. 그 피로 속량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는 우리를 그 안에서 뭐로 만드셨다고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만들었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기업이란 말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 기업, 그 기업에 우리를 뭐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나를 뭘 회복시켜 줬어요? 원래 가졌던 하나님 형상 회복시켜서 그 회복한 그 형상 갖고서 뭐 하도록? 생력 번성 땅에 정복할 수 있는 이 놀란 원래 가졌던 하나님 형상 회복해주는 그 기업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너는 내 것 하고 탁 찍었어요. 미국의 중부에 가면 큰 농장들이 있어요. 뭐 소나 말이나 뭐 그냥 수만 필씩 이렇게 키우죠. 그냥 그러면 뭘 하는 것인가? 태어나 새끼가 조금 자라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새로 그 불에 태워가지고 인도를 해가지고 그다음 도장을 찍어. 이거는 우리 뭐 농장 소유해가지고 그냥 찍어요. 그냥 그러면 남의 집에 가도 다시 찾아줘요. 이 집 거는 또 표가 다 나게 되지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요거는 내 것하고 딱 하나님 찍었어요. 그죠?
어느 누구도 나를 빼앗아갈 자 없뿐 아니라 내 받은 구원자가 취소가 안 되어지는 그것도 무료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인가?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그분의 영을 찬양토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셔서 충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인도하시겠다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해할 적 없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빼앗아갈 적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나같이 못난 인간. 바울이 왜 감격하죠? 그죠? 오직 나 같은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누구면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인지요? 다시 어떤 신분인가요? 사실 뭐 바십까지 취했던 그 인물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얘는 구원받은, 왜 이렇게 값없이 공짜로 그 전능자가 나를 왜 구원하시는 건가? 못 깨닫도록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찬양토록 만들기 위하여서, 그 의를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서.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제가 시편 136편을 기록했는데 130부분에 내용이 뭐가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중간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하나님 속삭인지 몰라. 나 같으면 그냥 싹 쓸어 없애고 싶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하고 또 구원하고 또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뭐가 들리는 것이죠, 그죠? 나같이 못난 인간, 그죠? 밴드속 같은 나 같은 놈을, 하루 12번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나 같은 놈을 하나님 뭐 한다고요? 안 버려요. 안 버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시는 건가? 뭐 하라고? 이 하나님 의롭, 이거 체험하라. 그게 뭐라고? 이 나의 신분이라고. 눈물겨운 여러분들의 심벌을 이걸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 있을 때나 포로 잡혀가 있을 때나 속골이 있을 때나 너희들이 문제 속에서 갈등 속 위기 속 고통당할 때나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하실까요? 뭘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거 있으면 나오라고. 내가 내 베푸는 긍휼보다 더 큰 거 있으면 나와보라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체험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은, 사실 야곱은 우리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모형.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잔머리 굴리고 인무지에 서고 하는데, 망에 싸고 버림받아 싼데 하나님 그래도 날 뭐 한다고요? 안 버려요. 왜 안 버릴까요?
나중에 뭘 깨닫도록 진짜 하늘밖에 없다, 그죠? 정말 그분밖에 없다, 그죠? 이거 우리가 심어주기 위하여서, 그죠? 제가 칼빈의 오도교를 갖다 적었습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하여서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오늘 뭐 했죠? 선택해서 내가 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선택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제물로 바치고 생 잠으시고 나를 건져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내가 예수를 내 힘으로 믿었냐? 아니요. 불가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주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을 주어서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뭐가 나오죠? 성도의 견인이 나와요. 지구 종말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너희 구원을 내가 완성시켜 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거든. 우리가 어떤 상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가? 자, 호세아서를 기억했는데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이죠.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를 불러서 호세아야, 예 하나님, 내가 중매에 설 텐데 네가 장가갈래? 호세아가 할렐루야, 하나님 중매에 서신다면 내가 장가가야죠, 그냥. 그래서 너 두말하면 안 돼? 약속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다 줬죠? 고멜이라는 이 여자를 줬는데, 이 여자는 시집 오기 전부터 이건 뭐 외간 남자하고 뭐 그냥 뭐 완전히 망가진 여자예요, 그냥. 자, 하나님이 장가라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는데, 이게 첫날 밤 지나고 난 후에 매일 밤마다 나가서 외간 남자를 만나러 나가네. 여러분 남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죽으시겠죠, 그냥. 자식을 3남매를 낳았는데 애비가 누군지 다 몰라. 그 아이들 이름이 뭐 로로하마, 로함비, 뭐 이스라엘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는 인물들 이름이 다 나오는데, 호세아와 같이 살다가 이 여자가 너 도저히 뭐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나갔어. 그래서 유학에 팔려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전문 창기가 됐는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렀어요. 호세아야, 예 하나님, 호세아는 이제 홀가분하게 막 세장가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하나님 불러서 호세아 이야기합니다. 야, 타인에게 연을 받아가지고 엄보가 된 그 여자 돈 주고 사와라. 보리 한 호멜만을 주고 가서 사오라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호세아 가서 사오면서 이제 좀 나가지 말고 나랑 좀 같이 오래 살자고 되는 장면들이 호세 3장에 나옵니다. 지금 뭘 의미할까요? 그 고멜이 바로 나요, 나. 그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간 남자하고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 뭘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 이외에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를 전부 간음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고 온갖 거 다 사랑하고 다 떠나져서 그냥 망가질 때도 다 망가져 만삭이 된 그 여자를 뭐하라고? 다 사고라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뭘 가지라고? 완전히 구원받을 만한 자기 없는 자를 날 구원해 주었는데, 그럼 제대로 잘 믿어야 되지는데, 이게
고멜처럼 완전히 망가져서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이게 전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게 망가져 있는. 그래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다시 사오래요. 다시.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사랑. 혹시 망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누가 등장하죠? 탕자가 등장해요. 아버지의 son 주색 작게 하면서 형이 말하는 대로 그냥 창기한테 다 말아먹은 거죠. 그 아들을 아버지가 뭐 하셨어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 아들이 올 때 아버지는 먼 발치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며 그 아들 옷을 벗기고 목욕시켜서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살찐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베푸셨다.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탕자야, 탕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사랑, 이거잖아. 왜 우리를 망가지도록 우리 버려두신 것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체험하신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을 버리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신다고 약속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하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무하도록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신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라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약속하는데 이제는 우리 어떤 소원이죠? 더 이상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이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지겠구나. 이만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문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로 여러분들 인생 길로 나지는 것인가?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좋아 보였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다 뱃을 버리고 이제는 표를 향하여서 내 삶이와 목적 자체를 무하도록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갖게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들이었어요. 결론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왜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건가? 오늘 성시 낭독하면서 불렀던 내용들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들 알아라. 그냥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내가 정말 누리며 그분의 능력의 시기 크심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원하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문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식이 풍성 이걸 우려하도록 여러분 나가서 뭘 전할까요? 세상에 망가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나봐라 망가져도 나 같은 거 예수 믿고서 이렇게 변화받지 않았냐? 당신도 예수만을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지죠? 내 마음속에 넘치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게 내 속에 치우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증인으로 서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약속밖에 있었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이렇게 구원받게 만들어 주신 것. 대수로문답 제1문입니다.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절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왜 주신 건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나를 통해서 뭐하도록, 이거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그리고 뭘 위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행복하여서 그죠? 여러분들이 충분 누리며 사는 그 모습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잠시 뭘 주셨다고요? 어려움을 사실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갈등 위기에 빠지게 되진다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놀라운 길을 세워놓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라. 이게 상반기 동안에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와닿았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의로우심, 이거 묵상하면서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그분이 의로우심, 바로 제가 그 깨달은 그 의로우심이 바로 여러분들 속에 전달되어서 하는 의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신 건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포로 수국되게 만드신 건가요? 왜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 갈등 위기를 왜 주신 건가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 구원의 온정을, 구원 속에 담긴 이 축복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계획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능력이 크심을 깨닫기 원하시는 바로 그 의를 체험하고 누려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